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3면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몇 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살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이민교회에 좀 어려움들이 많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단군 할아버지의 후손인 한국 사람이다. 아이들 학교는 할 수 없이 미국 학교에 보내지만 집에서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고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아리랑 TV만 보고 비디오 가게에서 한국 연속극 드라마 빌려보고 한국 사람들과 교제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그 반대편에 이렇게 주장해요. 미국에 일단 왔으면 미국의 법을 따르고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 이민 1세대는 이렇게 고생하고 그로서리에서 세탁소에서 힘들게 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미국 학교에 가서 배우게 하고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옷 입고 미국 이름으로 바꾸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말 쓰지 말고 미국말을 써야 된다. 빨리 시민권을 얻어서 미국 시민으로 투표할 때 투표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땅에 가서 조국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3대, 4대, 10대가 지나더라도 한국 사람으로 남는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미국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두 가지 다 살긴 힘들 텐데요. 이거 두 쪽에서 주장하는 게 다 상당히 일리가 있고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두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부르고 또 한 사람은 좀 유명하죠.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100년 이상이 지난 말하자면 이민 한 3세대나 4세대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망한 지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도 망해버렸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제국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때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도하에서 5만 명 되는 사람이 본국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한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 남아있었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였던 거지요. 이들이 살던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요. 그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혹은 그 이름을 일반 역사에서는 크셀크세스라 이렇게 부르는데 BC 485년부터 465년까지 20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제압을 하고 나라를 안정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서 그만 패배를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혹시 저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셨어요? 제목이 뭐죠? 이거 애들 보는 거라서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300이라는 영화예요. 300. 왜 300인가 하면 그때 그리스의 군사, 스파르타의 군사가 300명이었고 반면에 페르시아에서는 수만 명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페르시아의 그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 저 위통벗은 나체로 있는 저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요? 크셀크세스다 혹은 아하수에로다 이렇게 부르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왕 밑에서 이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았을까요? 이민 와서 민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답은 두 번째예요.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째는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었죠. 모르드게라는 말의 뜻은 마르둑의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르둑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도 페르시아 말인데 어떤 사람은 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에스더 연극이나 영화 이런 데 보면 항상 별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에스더는 별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의 여신인 이슈타르라는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이 에스더도 자기의 원래 이름이었던 하다사라는 예쁜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바벨론식 이름을 택한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뭐 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페르시아의 고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의 문에 앉아있던 고위 공직자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왕인 누구라고 그랬죠? 금방 잊어버리셨네. 이쪽 동네는 잘 안 되죠? 아하수에로. 하여튼 뭐 금방 잊어버리셔도 돼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가 왕궁 문에 앉아 있을 때 정보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왕을 암살하려 한다 하는 정보를 듣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왕이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딸처럼 기르는 사촌 동생인데 에스더를 왕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고 간택되도록 도운 일이지요. 여러분, 왕의 부인이 된다,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것은 경사지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이방신을 믿는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왕비가 되어서 궁중에 살면 하렘이라고 해요. 옛날 이 궁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믿는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이 궁중에서의 삶입니다.
왕비로 간택될 때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좀 미움을 받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숨겼습니다. 아마 요즘에 공산주의 치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은 한 사람은 그 아하수에로 밑에서 고위 공직자로, 또 한 사람은 왕으로서 그의 일생을 보내었고요. 그리고 결코 자기의 고국에 돌아가지 않고, 그리고 그 페르시아 땅에 자신의 뼈를 묻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것이 페르시아 수산이라는 그런 수도였었는데, 지금의 이란, 하마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들의 무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데, 저렇게 생긴 것이 이제 그들의 무덤을 이제 모시고 있는 그런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모르드게의 시신이 있다, 왼쪽에는 에스더의 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아가는 그 방식이 좋은 방식일까요? 잘못된 걸까요?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몰래 숨어 살면서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칙령이 내렸을 때 다른 신앙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설하는 사람의 신앙도 훌륭하지요.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쟁합니다. 중세 기독교 국가로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었던 나라에서 사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요, 하나님을 아무도 믿지 않는 이런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존경스럽지만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불의한 세상 속에서 괴로움을 겪으며 그 마음을 상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영향력을 끼치는 일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맥주 파는 가게가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이 맥주 가게를 다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맥주집을 그대로 놔두고 거기 가서 친구를 만나서 그와 함께 사귀며 그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일 겁니다. 평생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목사와 전도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신학대학원 들어오시면 잘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농부나 광부나 회사원이나 사장이나 전문직이나 알바생이나 주부나 학생으로서 이 경쟁사회 속에서 부대끼며 시달리며 사는 삶도 똑같이 고귀합니다.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안 나가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도 매우 중요한 환경이지만, 그러나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것을 숨기고 남편 몰래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이 사람의 신앙도 너무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 사이에서 한가운데 살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장점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들은요, 그 이방인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자기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잘 없죠. 그런데 이방인 속에 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로부터 몇백 년 전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 팔려왔잖아요. 노예로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이건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엄청난 불행이에요. 하지만 이집트 나라는 요셉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노예로 살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그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었고요. 나중에는 그가 이집트의 2인자가 되니까 그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번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그 형편이 어때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환관으로서 일생을 마쳐야 되는 비참한 삶이었음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왕의 카운슬러가 되어서 왕에게 조언을 했죠. 공의로운 정치를 펼치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바벨론이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예요. 페르시아에서 고관의 직분을 유지하면서 왕의 암살자를 찾아내어서 왕과 그 나라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왕의 2인자가 되어서 왕을 보좌하면서 선정을 펼치도록 오랫동안 그를 도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러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삶,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는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한가운데 놓아두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유지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따로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흩어서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을 꼭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살 때도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게 다 기독교적인데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신앙을 유지하며 산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기독교 왕국이라고 하는 중세 근세의 그 나라들에서도 온갖 권모술수가 자행되는데 고삐 풀린 것 같은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권력밖에는 잡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 사이에 사는데 어떻게 편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수도원에 따로 떨어져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시기와 질투와 암투가 있다고 하는데 탐욕과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유혹하는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순결을 지키며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 물고 뜯는 판에 돈과 권력을 신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이방 땅에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모르드게의 경우이고 두 번째는 에스더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선 모르드게에서부터 뭘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영혼까지도 팔아먹진 않았습니다. 이름도 바꿨죠. 모르드게, 마르두게 사람이다. 직업도 왕궁에서 왕에게 충성된 관료였지요. 동생은 왕후가 되었죠. 페르시아 사람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무슨 뜻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아하수에로 왕의 바로 밑에 있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고 얼마나 부요하고 얼마나 권세가 컸던지 왕이 그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반지를 빼어서 그에게 주면서, 인장 반지예요. 이 도장을 땅 찍으면 그게 옥새가 되는 겁니다. 옥새가 되는 겁니다. 옥새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헷갈리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에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대대로 유대인의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앙 한 조각,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유대인의 원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사람에게는 내가 절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아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럴 필요까지 없지만 공산치하에 있다던가 이런 경우겠죠. 때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모르드게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뿌리 내리고 이방인과 함께 살고 학교 다니고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놓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양심,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들과 접촉을 해야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싫은 말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오물을 묻혀야 할 때도 있고 더러운 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좌절감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때로는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술 한잔 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때도 있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신앙인이 맞는가 하는 것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는커녕 나 하나도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는커녕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후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한 하나님께 만나서 그와 대화하고 그에게 기도할 때만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가 제시한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것만은 지켜야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이 된다 하는 말의 뜻이 내가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가 갑자기 잘 되고 내가 사업에 손을 대면 마이더스에 손이 되어서 다 잘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신앙과 양심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키는 것을 볼 때 내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곁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이 사람이 참 신앙인이구나 하는 그 신앙의 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전달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를 지키다 보면 반드시 트러블이 있게 마련이에요. 하만에게 꾸벅 절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해서 엄청난 불이익, 자기 동족들이 죽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이 땅 밖에 나가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말을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때로는 희생이 동반되더라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내 곁에 있는 동료들이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를 받는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 사는데 세상 속에서 힘들고 곤고하다고 할지라도 한 조각 이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아주 타락해버리고 내 영혼까지도 팔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더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힘을 달라고 기도드렸다. 에스더에 있는 사건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그 나라의 최고 대신 악명 높은 누구였죠? 하만. 좀 낫죠? 두 글자밖에 안 돼.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가 얼른 에스더에게, 왕후니까 그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왕에게 나가서 간청을 해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예 오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주저주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래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모든 독재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매우 변덕이 심하고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청초하고 가련한 미인인 이 에스더를 왕으로 앉힌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후궁들을 불러들였던 거예요. 에스더가 왕을 모시지 못한 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국사를 돌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왕후의 침소에 들어갈 시간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이미 더 젊고 예쁜 여자에게 빠져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 궁중의 법도입니다. 왜 그래요? 암살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누굴 믿을 수 있어요? 왕이 믿는 사람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은총을 베푸는 사람만 사형을 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나가서 왕을 만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이 최고로 총애하는 대신 왕의 인장 반지를 뽑아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결재권을 다 넘겨준 그 사람, 그 나라의 최고 부자여 권력자인 하만을 죽여달라고 청을 하라. 여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라에. 왕과 왕비와 하만이 세 사람이 밥을 먹고 잔치를 벌이다가 왕이 왕비에게 묻죠.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밥을 먹고 있는 그 제2인자 저 하만이 나의 원수입니다. 그를 죽여주세요. 그 순간 왕은 어떤 마음이, 이거 당황을 너무 해가지고 내가 이 여자를 택할 것이냐, 이 나라의 2인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대주고 똑똑한 대신인 하만을 택할 것이냐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왕은 다 집어치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원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장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곱게 자라난 이 규수가 연약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인 겁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장 14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 다 같이 시작.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와,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언젠가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때가 오는 이 말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새기고 그 때가 되면, 이것이 일생에 많은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입니다. 한두 번일 수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말씀을 새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순탄한 길로 인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힘들게 살고 있는데 궁중에 이끌어 주셔서 왕후가 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모르드게에 따르면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 그것을 내가 쓰고 싶다.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희생을 요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데 우리의 일생 중에 몇 번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용을,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때 그 음성을 듣고 결심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된다.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결단을 했습니다. 16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위대한 고백과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청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금호를 내밀 수 있도록. 그렇죠? 하만을 공격할 때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 유다 민족이 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더 중요한 기도예요. 에스더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가는 길이에요. 그 결심을 굳게 해달라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더가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전의 욕구다. 안전을 위한 욕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모든 여성들의 근원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뭘 바래요? 재벌이 되는 거 바랍니까? 뭐 권력을 잡는 거 바래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근원적인 욕구, 남편이 보호하는 가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하게 난로불이 피워져 있고 주전자가 얹혀져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거기에서 아이를 안고 그에게 젖을 물릴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삶, 이것이 여성들이 원하는 최고의 로망이에요. 근원적인 바람이에요. 에스더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포로지에서 출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안정감이 없어요. 사촌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이제 궁전에 들어와서 왕후가 되어서 안전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잠시뿐 아하수에로는 대놓고 밤마다 젊고 예쁜 후궁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왕후가, 에스더 전에도 왕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후는 왕이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폐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서 폐비가 될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라니, 이게 어떻게 얻은 왕후인데 가만히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놓습니까? 이 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조시는 분이 두 분 계셔가지고 제가 잠도 깰 겸 어떤 목사님이 산에 등산을 갔는데 넘어져서 절벽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습니다. 운 좋게 중간에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한 손으로 겨우 이 나무를 잡고 이제 필사적으로 그 위를 향해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 살려요!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걱정 마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목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다급하게,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부터 좀 빨리 구해주세요. 내가 목사인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내가 구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나무를, 붙들고 있는 나무를 놓아라.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 나무를 놓으면 내가 떨어져 죽습니다. 아니다. 내가 붙들어 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놓아라. 잠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목사님이 다시 소리 질렀습니다. 거기 누구 딴 사람 안 계세요? 아유, 그거 어떻게 놔요? 놓으면 죽는데. 못 놓는 거예요. 그런데요, 놓기 어려운 것을, 이걸 놓으면 죽는 줄 알면서 그걸 놓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죠? 사람마다 달라요. 놓기 어려운 것들 가지고 있어요. 끊기 어려운 죄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내가 막 하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죄로 돌아와 있는 거 말이에요. 마음속에 우상이라고나 할까?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아브라함, 제일 중요한 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놓을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으로 아들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만민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서 놓을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복수심이에요. 너 두고 보자. 너희들 나를 이렇게 대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수심을 놓으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안락한 궁전에서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놓을 수 없는 건 뭐였어요? 왕으로서의 체면이에요. 백성과 신하들 앞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까? 죄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군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놓을 수 없는 게 뭐였어요? 자기의 의였어요.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이걸 놓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해 주셨어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무엇을 놓기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고통,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수치와 침뱉고 따귀를 때리는 그 모욕감, 놓을 수, 이것을 어떻게 내가 당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죄인의 대표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길을 갈 만한 능력을 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게 지금 여러분의 에스더의 기도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동력이 부족하고 내 마음은 흔들리고 내 마음은 걷잡을 수가 없고 변하기 쉽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사흘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끝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제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제들이 칙령을 내리고 전투를 벌이고 엄청난 일들을 감행하는 이 보이는 것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이렇게 한 사람이
놓을 수 없는 것을 놓기 위해서 며칠 밤을 세워가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가면서 결국에 가서는 그것을 포기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겉보기 이 세상 역사는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짜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살아가면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세속적인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사람,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 죽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영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그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신다.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때가 되면,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되면 이것을 놓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옛날 우화에 나오니까 동화 같은 얘기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아이고 이거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 상황에 들어가 보세요. 절대 못 놓습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세속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놓을 수 없는 최후의 정체성을 내가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옛 길을, 험한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이 한때를 위함인 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만일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통하여 유다인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신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놓을 수 없는 것들 놓게 하시고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하시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왜곡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권력과 먹는 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버지, 주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이 세상 힘든 가운데 살며 날마다 우리의 양심을 상하며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할 때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예비하고 훈련시키신 것을 생각하며 놓을 수 없는 것들을 놓아버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며 이방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